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옆구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를 좀 붙여주세요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귀찮았지만 어두운 방을 더듬어서 파스를 찾아 남편의 옆구리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아팠던 남편이 밤새 편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아내는 묻습니다. 여보, 허리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요. 아내에게 물으니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너무 다정하네요. 어제 당신이 붙여준 파스 덕분에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매우 만족하는 듯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옆구리에 아내가 붙여준 빨간 파스가 있는 겁니다. 속으로 요즘 파스는 디자인이 이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빨간 파스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겁니다. 신속 배달 중국 음식은 장미 반점에서. 밤에 아내가 파스인지 붙여줬는데 그게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였다라는 거죠. 뭐 웃기는 얘기지만 뭐 예와죠. 예. 때로는 중국집 스티커도 파스처럼 뭐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거 붙이고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가지의 약이 무효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낱 스티커도 진통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은 I will please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어원은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죠. 가짜 약에 의해 치료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약이지만 어떤 약에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환자에게 투약하면 실제로 그 효과를 거둔다라는 거죠. 소위 위약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약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소화제를 수면제로 생각해서 먹고 혹은 증류수를 해열제로 위장해서 투여했는데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소화제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열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약에 대한 효험을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스티커 하나 붙이고 잤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더 잘 믿는 믿음의 크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신념에 가까운 거죠. 신념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념으로 영원히 살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냐는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랜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첫 번째 주제로 다뤄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8가지의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복이 다른다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복이 있나니, 이럴 때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 복이 있으니 복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는 단어에서 70인 역으로 번역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쉬레나 마카리오스는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소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선포하신 팔복, 이 팔복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 아쉬레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복이 있고, 주의 나라 안에 거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표현할 수 없는 복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멘.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이 구절에 비범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색깔로 칠해놨죠. 어떤 단어입니까? 앉으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앉으셨다라는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을 전달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맘먹고 본격적으로 가르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도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냥 가르치시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표현적으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죠. 누가 입 닫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말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조용히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어떻게 입을 다물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따져요. 조용히 밥 먹어. 그러더니 입 다물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밥 먹어요? 막 그러는데, 입을 열고 밥을 먹어야죠. 마찬가지죠. 입을 열고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예요. 앉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본인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세상이 바뀌고 인생을 뒤집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운을 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지금 첫 마디 운을 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냐면 행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쏟아붓습니다. 행복을 찾아 평생을 헤매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맘먹고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에요, 저것이 행복이에요 라고 플라시보 효과처럼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일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행복일 것 같아요. 자기 암시를 하듯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찾으며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세상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행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PPT가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가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난이죠. 프토코스는 그냥 가난이 아니라요, 어떤 가난이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빚이 있다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쫄딱 망한 상태인 거죠. 밥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 굶주린 상태의 가난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인 거죠. 성경에서 프로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에 적합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보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지라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나사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남의 집 대문 밖에 누워서 구걸합니다. 부자들이 닭다리를 뜯다가 먹다가 남은 뼈다귀를 식탁 아래로 던져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서 배불리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니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겁니다.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누웠는데 개들이 와서 헐어버린 몸을 핥아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비극적인 가난, 이것이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가난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요, 이 프로코스는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극빈한 비참한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가난한 프토코스라는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프토코스가 되었을 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해석이죠.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거지가 제발 살려달라고 구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예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깨닫는 상태, 그것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하는 것처럼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혹여나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제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그 주님을 소망으로 둬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고요, 만날 만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 그러한 내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주요 단어 첫 번째가 가나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입니다. 복. 헬라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특이하게도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냐면 이 지리적인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을 사막으로 두는 거예요. 어떤 지리냐면 사막과 관련된 지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온통 모래바지고요, 사나운 풍랑이 있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막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뜨거운 사막에 터벅터벅 걸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사의 모래판 한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푸른 나뭇잎이 산들바람에 춤을 추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사나운 바람에 끝없는 모래밭에 기진맥진한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이 최상급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여 정말로 행복하여라.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이여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감탄사로 말해요.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하죠. 하나님 밖에는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에 가서 충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성도는 기도로 충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듯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정말로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인생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오아시스,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굶주림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인생이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오아시스,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한 상태. 여러분, 이 행복을 아십니까? 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외지에서 오신 또 자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된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이 하늘나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천국만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동사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써서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도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아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앙 하고 우는 겁니다. 배고파도 앙 우는 거고요, 불편해도 앙 우는 거고요. 아기처럼 울어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도 앙 우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요, 엄마가 달려와요. 아빠는 팔소매를 걷어치고 와서 그 아이를 붙들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진 재주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재주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는 재주 하나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그것을 배우라고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외로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앙 울며 나아갈 때, 아이가 울면 부모가 뛰쳐나오듯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갖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달려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죠. 이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체면이 걸려 있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스스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좀 폼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참 많은데 행복한 사람은 참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만큼 낮아지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죄수로 죽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진 것으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높여주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여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도록 높여주시며 마침내 온 세상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도록 주님 높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 시작은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침내 하늘나라의 높아짐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듯 낮아지면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승천하듯 높아져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한없이 나가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를 다시금 그곳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까지 높아지셨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까지 낮아진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행복의 끝이 되어주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히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춤을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남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춤을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